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아까 인사하셨지만 인사 옆에 분들과 이렇게 또 한번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한 번 더요. 다른 분께 당신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네. 네. 어제 제가 새벽에 이렇게 오다가 이건 저희 아내가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집사님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실수로 제 아내에게 이렇게 전화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4시 45분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급하게 바로 껐죠. 그래서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그 5시 반 새벽 기도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거리가 있어 차로 가면 한 5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4시 45분에 그걸 확인하시고 전화기를 만지시고 그러면서 5시에 울려야 될 알람이 어디로 갔는지 울리지 않아서 어제 새벽 기도를 빼먹었다라는 그런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지금 같이 가서 이제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저녁까지 섬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어떠한 일 가운데 구분하여 뭘 드리는 그 결과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어떠한 부분들을 희생하고 쓰고 하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 않으시나.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선교사들은 또 우리 모두 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너무 뒤쪽에 땅끝에 가는 거 집중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권능이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모세가 다윗이 그 삶을 살아냈던 거고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십자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중요하게 하셨던 약속이 내가 떠나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그때까지 좀 기다려줄래?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교가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그분의 사역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역해야 선교지, 위대한 한 인물이 위대한 어떠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오늘 저녁에 그 이야기 좀 할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지 않고 하는 그것은요 선교가 아닙니다. 저는 선교 훈련 받을 때 북아프리카에 잠깐 있었거든요. 이렇게 오고 가는데 북아프리카에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보니까 이분은 정말 선교사인 거예요. 딱 봐도. 근데 유럽에는 우리 이렇게 휴머니스트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내게 있는 것들을 남에게 나누면서 되게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에게 휴머니스트와 선교사가 언제 구분되느냐? 언제 구분될 것 같으세요? 가끔 보면 휴머니스트들이 더 선교사 같아요. 성품 더 좋아요. 언제 구분되나 봤더니요. 생명의 상황이 발생하면 빨리 자리를 옮기는 분. 휴머니스트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 가 있고 너무 귀하죠. 근데 마지막까지 내 생명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담보로 내어놓고 사역하는 분들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성령으로부터 받은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남아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세 분의, 화면 이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당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 죄인이 십자가상에 달려 있는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희는 예수님 십자가를 묻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물을 때 묻는 대상은 신뢰함을 통해서 묻게 되는 거죠. 왜 챗 GPT를 쓰십니까?
유료 쓰시는 분 있으시죠? 해보면 정말로 이거 뭐지? 싶을 정도로 잘 정리해 줍니다. 근데 챗 GPT를 진짜 잘 쓰시려면, 특별히 청년들이요, 다음 세대들이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글을 잘 정리해서 물어야 거기에 맞춰 답을 해주죠. 그냥 뭐 녹색 창이나 무슨 뭐 어디 이런데 검색하듯이 물으시면 정말 많은 오류를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해주는 내용이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지식을 창출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 정말 많이 알려줍니다. 근데 내가 글을 아는 거예요. 아, 챗 GPT는 어떻게 써야 잘 쓰는구나 라고 하면 묻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잘 쓰시는 분들 보면은요, 질문이 길어요. 뭐하고 조건도 달고 어디서 뭐하고 뭐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우리가 물을 때 그 묻는 대상을 신뢰하기 때문에 묻는 거죠. 그 신뢰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너무 말을 제가 진짜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올라온 제 영상을 보는 건데, 어제는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생각한다고, 근데 오늘도 너희들 위해서 할 거야 그러더라고. 너무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듯한 그런 느낌. 저 혼자 반성했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묻기 위해서는,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먼저 동역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함께 가자고. 그때부터 일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저희 아들이 이번에 고1이 됐는데, 저희 선생님 이렇게 면담을 이제 아내가 했는데, 그 아이 성향이라고,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대요. 누군가 와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학기 초에는 질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뭐 궁금한 거 있어 그래도 그분을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조용히 있다가 학교 생활 이제 한 달 정도 하고 나면은 누군가에게 묻기도 하고 선생님께 묻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동역하면서 그를 알아가고 궁금한 것을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제자들에게는 어부였던 세리였던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들에게는 너무 궁금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가 뭐라고 해놨는데요. 한번 넘어가 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일하자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그리고 동행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처음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사람들과 동역했냐 하면,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의주 상인들 고용해가지고 당신들 나한테 한국말 알려주세요. 그게 그분들의 잠시 아르바이트 같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들이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신앙인이고요. 제일 왼쪽에 백홍준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초기에 성경 전하다가 순교하신 그러한 귀한 어르신이에요. 두 번째 계시는 서상윤 서경조 형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교회라고 하는 황해도 소래교회의 설립자이기도 하시고요. 마지막에 최명호 선생은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고 할 때 아주 귀한 번역가로 활동했던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러한 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묻고 그러다가 만들어진 게 바로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이 만들어지니까, 성경책이 만들어지니까 그 평안도 사투리로 된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새로워지게 됐던 거고요. 그들은 더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일본으로 농업기술을 배우러 갔던 이수정이란 당시 이모군란 때 공을 세웠던 그 양반도 츠사센이라는 농학자와 함께 일하면서 그걸 배우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거고, 질문이 생겼어요. 그 질문에 답을 해줬던 분들이 이 주변에 있는, 그 옆을 둘러싸고 있는 저 초창기 일본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수정 씨는요, 성경책을 번역했던 거죠. 그는 마가복음을 번역했고요.
그러면서 중국 땅 가운데서 일본 땅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됐던 그들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묻는 것의 시작은 바로 기도였거든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땅에 문이 열려야 누군가 와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어제 우리는 선교는 제가 조금 다시 정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교는 예수님 십자가 동역하며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역해야 그분을 알아야 그분께 물을 수 있습니다. 선교는 예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계속 물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껏 말씀하셨던 것, 우리와 동역하시고 동행하셨던 것이 무엇하는 것인지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들이요. 선교사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순교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십자가를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밑줄 그은 게 그 죄인들의 이야기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좀 구원하여라. 그는 예수님을 약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자리 가운데 있는지에 관한 건 그도 역시 몰랐습니다. 옆에 있는 제수가 얘기해요. 그 제수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뭘 알았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야 너랑 나는 나쁜 짓 했잖아. 당시 십자가형의 사형수였다라고 하면은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흉악범이었을 겁니다. 두 사람 다. 근데 그가 들었던 예수님, 그가 그 지역에서 살면서 예수님에 관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은 여기 달릴 분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너도 같은 벌을 받으면서 어떻게 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 이 이야기는 그 죄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 모르죠. 근데 그도 들은 거예요. 예.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는 건데 이분은 아무 잘못 없다.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의 짧은 시간 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운명하셨으니 그 시간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 가상실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7번의 말씀 말고 영적인 교제함이 그 안에 있었고 그는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는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들은 사건입니다. 제자들보다 더 빨리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그 십자가상의 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디 특정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오기 원하는 자,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짧은 이 한 단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잠시 좀 이따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역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걷고, 얼마나 예수님이 기대가 되고 좋으면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까? 그렇게 이 우리나라에 관한 정보가 들렸을 때 그 정보에 기도로 동역했던 분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재정으로 동역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찾아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3번의 시간에 나눠서 동역하고 동행하고 동지하는 것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 일은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건이 뭐냐면 방금 그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한 죄인의 사건입니다. 어떤 경우는
긴 시간 텀을 두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3년여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그따 정보를 듣고 이 땅 가운데 왔던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들에게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 묻고 들었던 일까지가 그들의 조선을 향한 발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물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없는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겠습니까?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름에 이제 단기 선교 가시지 않습니까? 예, 태국으로도 가시고. 근데 그때 지금이야 우리 비행기 타고 가지만 저 때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서 우리나라에 올 때 평균 45일 걸렸습니다. 배를 길게 타보셨습니까? 저는 한 3일 배 타본 적 있는데, 이게 그냥 3일 내내 물살이 없으면 좋겠으나 바다란 게 그렇지 않거든요. 예, 물살이 생기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몇 해 전에는 제가 제주도에서 이풍 목사님이 잠시 제주도 가기 전에 배가 파선해서 머물렀던 추다도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세상에 괜찮다고 하고 배가 떴는데요, 저희 같이 동행했던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추자도 가려고 탔던 그 분들 한 꽤 됩니다. 그 배가 한 몇백 명, 200명 하면 되는데, 그 중에 제가 그때 5분의 4는 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화장실에 사람이 안 나오니까 거기 줄을 서가지고 그 배 선원들이 다니면서 이게 벌써 딱 알더라고요. 이 파도쯤 되니까 그분들이 비닐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다닐 정도로. 배 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명이 넘어갔네요. 네네. 그들이요 45일간 배를 타고 도착한 게 인천이었습니다. 우리가 조만간 인천에서도 한번 만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저 안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해서 기념비를 만들어 놨어요. 기념탑을. 그 기념탑에는 세 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온 연도가 어제도 제가 여쭤봤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해오셔가지고 1885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조형물 만들어 놨는데요, 이 조형물은요,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이건 중구청에서 만든 겁니다. 야, 우리 인천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온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교회는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저기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제가 올 1월 달에는 주일 예배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온 분이라면 예수님께 묻고 조선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듣고 가장 먼저 십자가를 듣고 정보에 반응한 선교사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혹 어떤 분들은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아니었어요. 이분은요 존 헤론이라는 분인데 1884년 4월 28일 날, 언더우드는 가을에 파송받고요, 아펜젤러는 12월에 파송받거든요. 이분은 4월 28일 날 파송받아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오기 원했어요. 이분이 그 정보를 듣고 이렇게 반응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준비되면 내가 제일 먼저 조선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분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당시 개원이었고요. 공부도 너무 잘했고요. 근데 당시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지 갈 때 당시는 학생 자원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요, 젊은이들을 선교지로 막 보내던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지 갈 때요, 혹시 집사님, 권사님, 내가 이 정도 연륜이 되었는데 지금 선교지 가긴 좀 힘들지. 나는 기도해야지. 그때 같이 가셔도 되고요. 너무 좋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 선교지 좀 보내주세요. 기도도 해주시고 마음 주시면 후원도 해주시고 니네가 좀 선교지에 가라. 제가 첫날 정통영 목사님께서 신학교에서 그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을 저는 좀 다르게, 주여 쟤를 보내소서. 저는 안 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찬양 얘기하시면서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주여 좀 쟤를 보내주세요 했던 것처럼, 근데 정말로 우리 젊은 청년들 좀 보내주세요.
오늘 제가 저녁 때는 제 이야기를 좀 할까 말까 싶은데 저는 선교지에 사실은 놀러 갔다가 선교사다가 된 케이스거든요. 잠깐 거기 1년간 좀 가 있다라고 했다가 그냥 안 돌아왔던 케이스입니다. 그 땅을 밟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서 일을 하시지만 선교의 최전선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묻고 예수님께 듣고 그리고 결단하는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잘 보세요. 근데요, 이 젊은이가 당시 젊은이들을 막 선교지를 보내던 때였는데 이 존 헤론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의사가 선교지 간다니까 이상했어요. 다른 의사는 좀 선교지 가라고 막 후원해서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존 헤론, 네 미래가 열려 있어. 너는 이 땅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어. 네 재능은 여기서 사용돼야 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너 거기 가지 마. 이상하죠? 언더우드 뉴욕대 나왔고 다 훌륭한 그리고 똑똑한, 물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오셨었고요. 네, 또 오늘 그 불량배 아주 불황아로 살았던 분 중에 회심하고 선교지를 온 분도 계세요. 오늘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기도드렸던 그 죄인처럼요. 근데 이분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너의 재능은 이 땅 가운데 쓰여야 돼. 왜 그렇게 이분을 안 보내주나 봤더니 이분이요, 미국의 테네시종합 의과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의대를 졸업했는데요, 의대를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너 남어라. 의대 수석인데 별로 안 놀라시잖아요. 이분은요 의대 수석인데 대충 수석이 아니라 어떤 수석이었냐면 들어보세요. 이 학교가 생긴 이래 개교 이래 공부를 제일 잘했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잡죠. 넌 나가면 안 돼. 야, 네가 후배들 교육하고 양성을 보내야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건 얘들아 선교지 갈 때 장벽이 돼. 너무 잘하면 막 전국 1등 이런 거 하면 선교지 가려고 하면 목사님께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야, 넌 우리 교회 좀 남아있는 게 낫지 않겠냐? 뭐라고? 그치. 너무 좋지. 니네 막 입이 폈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건 안 해도 되는구나.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건 선교지 갈 때 힘들더라고요. 이 시간 옆에 분을 또 축복하면 또 죄를 보내소서가 되니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의 장벽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선교지 갈 때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선교지 못 가고 하는 건 없는 겁니다. 그가 약혼녀도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의사 되고 교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선교지 간다니까요. 세상에 이 두 분이 잠시 헤어져요. 그리고 존 헤론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허락하신다면 그녀도 조선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기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두 분이 헤어졌다가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신혼부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라고 하는 제중원의 2대 원장으로 이분들이 사역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별명이 있는데 두 가지 별명이 있는데 동료 선교사가 붙여준 별명인데 그는 이상적인 선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신실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대요. 저는 이 두 번째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이 두 번째 단어, 이 문장에 되게 집중했어요. 우린 의사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을 잘 고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탁월한 분이에요. 명의예요. 이런 거에 집중하고 그게 의사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료 선교사가 바라봤던 그는 이상적인 선교사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묻고요. 십자가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에서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마치 화산 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조선의 당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우리가 화산 위에 머무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근데 놀랍게 그의 선교 보고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임무 넣어서요. 시작. 나의 임무가 위대한 의사 예수님에 관하여 알리는 것.
나는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를 이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열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께 쓰여질 수 있도록 당신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료 선교사의 선교 보고랑 뭐가 좀 달라요. 물론 저기 매일 60명의 환자를 치료합니다 있었는데, 그의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임무는 위대한 의사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가 묻고 그가 들은 그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선교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이분이 선교지 간다고 했을 때 제가 글씨 하나를 크게 키웠었어요. 그게 재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너의 재능은 이 나라에서 쓰여야 돼. 여러분, 재능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원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가. 재능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저 달란트요. 문화라는 것도 사실은 거기야 관련이 있는데,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입니다. 물론 달란트 문화는 당시에 우리는 화폐 단위로 알고 계시는데, 물론 화폐 단위가 맞죠. 근데 그 원래의 개념은 무게의 개념입니다. 무게. 달란트도 무게고요. 문화도 무게의 개념이에요. 무게를 재던 단위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능과 임무에 관한 건데, 제가 뭐 성경을 다 외우진 못하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주인이 어디 멀리 여행을 가기 전에 세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재정을 맡깁니다. 근데 어떻게 재정을 맡기냐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줍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저는 신학자가 아니어서요, 너무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성경을 그럼 읽어보면 이상해집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개의 재능을, 한 사람에게는 2개의 재능을.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 각각 재능대로. 또 재능 아니요? 무게의 개념이, 이 문화와 이 개념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주시는 비유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와 문화는요, 사명에 관한 거예요. 다시 해석해, 한번 따라 보세요. 각각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따라 하시면 따라오시. 각각 각자의 사명대로,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개의 사명을 준 거고, 하나에게는 한 사람에게 2개의 사명을 준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데, 이분 보세요. 선교사님이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에게는 의사가 되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재능이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게 재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을 다 공부 잘하는 재능을 주시겠어요? 그런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공부 잘 안 하고도 여기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주신 재능이 다른 거예요.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재능이. 그리고 나서 뭘 주시는 거냐면, 이 달란트는 사명으로 보셔야 돼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청년들이, 아이들도 물어보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수업하니까 물어봐요. 예수님, 하나님 좀 불공평하신 것 같다고. 줄 거면 똑같이 주지. 그럼 이제 문화는 같이 주는데 왜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이 좀 깊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금 1달란트가 금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는요, 약 한 35kg 내외가 됩니다. 금 1달란트를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늘 금값 시세가 다르니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챗 GPT에게. 고대 근동에서 했던 금 1달란트의 가치가 지금 현재 이 전쟁 중인 상황 가운데 물가를 고려, 이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재정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권사님, 금 1달란트가 지금으로 가치를 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돈으로요. 금 1달란트요. 예?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얘들아, 금 1달란트가 얼마 정도일 것 같아? 한 5,000원? 예, 금 1달란트니까 금이 35kg니까 지금 가치로 당시에 그걸 문화적인 걸 환산하면 적게 보면 65억이고요. 많이 보면 80억이에요. 5달란트를 줬다는 얘기는 얼마를 준 건데요? 400억이요. 자, 한 달란트에게 80억을 줬어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적게 받은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큰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무엇대로요? 각각 그 재능대로. 느헤미야서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중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요, 제일 마지막 절에는요, 세공업자랑 그 상인이 문짝 하나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한 섹터, 한 영역에 성벽을 다 세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분문, 문짝 하나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대로 문을 세운 겁니까? 성벽을 쌓은 겁니까? 각각 그 주신 재능대로 내게 허락한 만큼 그 사역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이름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의 그 사명을 그들이 완수했을 때 예수님은, 주인은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이 조네로는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마지막 아내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에 관해서도 물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주님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의사를 전하는 것, 그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조선인들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사실은요, 선교사님은요, 이런 별명으로 사역하셨는데 두 번째 별명의 함정이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의 선구자라는 거예요. 당시 아직 우리나라에 항생제나 백신이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 아직 백신이 개발되는 때가 아니었어요. 종두법 정도? 이 정도만 지금 관리하고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조선인 환자를 진료하다가 그가 전염병에 감염됩니다. 우리나라에 온 지 5년 만에 나이로는 34살 나이에. 사모님은 여전히 20대였고 3살짜리 1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1890년 7월 여름 휴가 기간 동료 선교사들은 다 높은 산으로 잠시 이 더위를 피하고 전염병이 돌던 그 시기를 피했지만 그는 조선인 환자를 진료하다가 그만 쓰러집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과 조선 사람을 더 뜨겁게 더 내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중원에서 병원에서 나하고 일하던 친구들, 나를 아는 조선인 친구들을 다 불러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잘 기억해 보세요.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준 친구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다만 예수님 믿으세요. 이 고백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조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여기서 하루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묻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은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선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예배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부터 듣는 그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더욱더 선명해지기 원함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선교사님 때문에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히게 됩니다. 선교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듣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예수님께 묻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는 예수님 십자가와 동행하며 예수님께 듣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 예수님과 동지하며 예수님을 살아내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